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갈 얘기가 시작이 되는 창세기 16장 이야기예요. 행복하게 사나 불행하게 사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지?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 행복하니?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 행복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 내가 참 행복하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힘들게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 행복하니? 그때 스스로 나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 행복이에요. 자기 혼자 행복한 거예요. 자기 혼자. 남들은 다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은 힘들어. 식구들이 힘들고 병원 관계자들도 힘들고 돈도 내야 되고 아주 힘들어. 근데 자기는 행복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나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상에 달리셨다. 참 힘든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힌다. 참 힘든 거예요. 옛날에 고무신 신고 다닐 때 그 압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교실 바닥에 압정이 덜어있으면요. 고무신 아니면 그 얇은 실내 바닥이 뚫린다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 압정이 발에 박히면 그렇게 따갑고 아프고 못이 내 발에 박힌다.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 하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다. 머리에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씌우면 그게 그냥 위에 살짝 놓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마에다가 그 가시를 박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주 행복하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행복하다 느끼는 거 진짜 예수님이 행복할까? 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 죄수를 향해서 행복해 보인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복하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에게 너 나와 함께 우리 집 천국에 같이 가자. 그리고서 운영하신단 말이죠. 저주받으신 걸까? 행복한 걸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되 나 혼자 행복한 건가? 아니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한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웃이 없어졌어요. 2000년대 이후에 뭐 그 전이었을 수 있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요. 우리 머릿속에 이웃이 없습니다. 그저 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기분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게 행복할까? 늘 자기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은 얼마나 더 불행해질까? 그랬다면 자살이 늘어나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원룸이 늘어나지 않았겠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더불어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더불어 산다는 건 양보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고 마음 아픈 거고 억울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좋다. 하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견적을 정확히 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그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내 그릇 사이즈에 맞게 물건을 담으면 행복해요. 아이들이요, 요만한 애기들이요, 가방을 하나씩 들고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 가방을 하나 메고서 그리고서 엄마 따라가면서 아주 좋아해요. 만약에 그 가방이 10kg짜리였으면 좋았겠어요?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가방을 미고서 행복한 거죠. 그 가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해. 아주 좋아해요. 성경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참 불행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얼추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망해가지고 살 때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기 부인을 팔았더니 그때 애굽 왕이 몸종을 붙여줍니다. 그 부인 사라를 데려가는 값으로 노비들을 많이 줘요. 그때 같이 딸려온 노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잘했나 봐요. 사라라고 하는 여자,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의 몸종, 아주 신뢰가 돈독했고 착했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했고 괜찮았어요. 그가 사라의 몸종이었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의 견적을 내보면 사라의 몸종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게 너에게 가장 행복할 것 같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 이런 논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안 부럽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안 부러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 부럽습니다. 60평,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안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저 롯데 123층 건물 저 꼭대기층에 거기에 100평 이상 그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참 부럽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데서 사람이 사는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부러워. 제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부러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데 살도록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고 나는 알아. 그래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행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는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마트에 갔다 오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행복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엄마의 딸일 때, 아빠의 딸일 때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들어갈 집이 있고, 밥 먹여주는 엄마가 있고, 옷 같은 거 사다 주는 엄마 아빠가 있고, 충분히 좋다고.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왜 부모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힘이 들까? 내가 자식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키지를 않은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가요? 당뇨에 걸리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요?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분이 그때 너 안 돌봐줬으면 너는 지금 없어. 자식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부모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드냐고. 힘들게 그냥 살아. 그 속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속에. 하갈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래전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하와는 절대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살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에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지 뭐.
말 안 들어요. 약속 어겨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하와예요. 저는 요즘에도 에덴 동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화가 나서 살고 원망하고 살고 왜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하와예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청지기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맘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맘먹으면 안 됩니다. 맞아 죽어요 그거. 하갈이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높이 세워놓거나 너무 낮게 세워놔요. 내 견적을 전혀 못 내게 합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가 대리모가 되어서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몸종이 돼요? 사라가 해준 거예요. 살면서 평생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한참 얘기를 하다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 10년 후배예요. 그 목사님을 내가 친하게 지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 부목사님의 가르침이 없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지만 몇 년간 우리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 부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70이 넘으셔서. 그 사모님은 암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인이 없어요. 저 경상도에서 은퇴하시는데 교인이 없어서 이사갈 집도 없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칸을 막아서 하시는데 교회를 이제 거기다 교회에서 사시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교회는 비워줬어. 살 길이 없어. 그분과 어떤 내가 교류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아느냐? 잘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빚이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겠죠. 그분들에 대한 은혜,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갈은 자기가 사라의 몸종이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는 나를 잊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가 그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게 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돈을 벌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사라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본을 모르는 거다 저거.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칩니다. 여러분 하갈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쫓겨난다는 걸. 하갈이 알았겠습니까? 사라가 화가 나면 자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화가 나면 자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걸.
하갈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갈은 사라가 쫓겨날 줄 알았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전혀 견적을 못 내게 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랑해서 사라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라를 분노케 하시고 하갈을 징벌하십니다. 하갈이 쫓겨났어요. 오늘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에 사라를 멸시한지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성경은 하갈이 사라의 몸종임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사라도 여종이라고 표현하지만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소유권이 사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주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시어머니, 우리의 시아버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사라가 하갈을 몸종이라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여종이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방황하고 있는 하갈,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8절에 이르되 하갈아,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너 누군 줄 알아? 너 사라의 몸종이야. 너 사라의 몸종이야. 너 어디서 왔어?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하갈이 이제 알았어요. 내가 주인님이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여주인 사라가 있었구나.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져. 근데 그러지 않잖아. 너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다시 돌아가. 하갈의 정신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 맞아. 그때 나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인님이시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창대케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갈의 실수, 하와의 실수를 끊임없이 범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자기가 부모인 줄 알아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목사잖아요. 나는 목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까? 권사가 교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섬기라고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하갈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오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내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임을 잃어버렸어요. 가장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으니까 꿈을 꿔야죠. 젊으니까 꿈을 꾸고 젊으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죠. 그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청년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청년이 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청년이 왜 국가에게 손을 버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뭐 이 실업급여를 받았냐?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청년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달라고 왜 그래야 돼요? 아르바이트는 다 일을 끝내신 후에 은퇴하신 후에 60 넘으신 분들이 건강하실 때 그때 커피를 날르시면 돼요. 24시간 편의점에서 그분들이 일하시면 됩니다. 배달하는 거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일하시면 연금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이 넓은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실력을 쌓아서 쭉 뻗어나가서 아프리카에 남미에 미국에 유럽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꿈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인생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40까지 50까지 아르바이트해요. 한 달에 벌어야 150만 원 못 벌어요. 왜 20대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 인생을 출발할까? 당장에 돈이 없대. 빚을 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실력을 더 쌓고 밥을 좀 덜 먹으면 되지. 옷 안 사면 되지. 핸드폰 안 쓰면 되지. 남이 하는 거 다 해보려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아르바이트 얼마씩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주면서 계속 꿈을 못 가지게 하죠. 사탕을 주면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잖아. 답답하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실력을 갖추어야 될 나이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이거 아르바이트 하러 다닙니다. 저는 그 젊은 아이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너희들은 젊은이들이라. 지금 꿈을 꿔야 돼.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어학이라도 배우고 한자라도 더 배워서 너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했을 때 그만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큰 꿈을 꾸고 전도사님들도 들어봐요. 개척을 하시고 어렵죠. 미자립교에 부임해서 힘들게 살아요. 당장 애들 먹일 게 없으니까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투잡을 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출발한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금식을 하더라도 철야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영역을 책을 보고 주석책을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머리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 바둥거림이 없어졌어요. 나는 실업자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젊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갈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사라의 몸종이야. 다시 주인의 수하에 들어가. 자기를 깨우쳐 줍니다. 더러 저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내가 누구지?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 날 내가 누구지? 기도하기 싫은 날 내가 누구지? 성경 읽기 싫은 날 내가 누구지?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날 내가 누구지? 한없이 편해지려고만 하는 나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때 내가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인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자꾸 잊어버리면 오늘도 불행하지만 미래도 불행한 거야. 하갈의 불행은 거기도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사례의 몸종이야. 너 돌아가.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엄마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아직도 아가씨인 줄 알아. 아기들이 망가져갑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가장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자기가 청년이고 애인 줄 알아.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고.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가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누군 줄 알아? 너 사례의 몸종이야. 다시 돌아가.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생명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니? 너 이게 어떻게 생겨난 줄 아니?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아니?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엄마가 엄마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가장이 가장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청년이 청년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삽니다. 도망치듯 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흐뭇함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사느라고 불행해지고 도망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